이번 사편은 신명기 3장의 내용을 다루며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마지막 강력한 왕이었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이야기와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랍비들은 거인 왕 옥과의 전투 앞에서 모세조차 두려움을 느꼈던 인간적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신명기 라바 사편 두려움을 넘어선 승리.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을 넘어선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 사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마주쳤던 마지막 거대한 장벽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이스라엘 앞에 이제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생존자로 알려진 강력한 왕 옥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옥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두려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의 승리로 바꾸셨을까요? 랍비들은 이 극적인 전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실체와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깊은 영적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3장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산 왕 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생존자였으며 그의 철 침상의 크기만으로도 그의 거대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라시는 그의 엄청난 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아왔으며 대홍수 때에도 살아남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산을 통째로 뽑아 이스라엘 진영을 덮으려 할 만큼 강력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물리적인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랍비 요하난 은 랍비 시므온 벤 라키쉬 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옥을 두려워한 이유는 혹시 옥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작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옥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도망쳐 나온 자가 바로 옥이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모세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차원의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적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죄와 적이 작은 의로움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격려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를 강조합니다. 랍비 엘르아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옥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의 모든 공로까지도 이미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의 근원을 아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나아가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는 시온과 옥에게서 빼앗은 요단강 동편의 광대한 땅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승리의 기록 끝에 모세의 개인적인 슬픔과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미드라시는 모세가 이 기도를 무려 515번이나 드렸다고 전합니다. 이는 간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와이트 하난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묵상했습니다. 랍비 레위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묻혔다면 그는 마치 이스라엘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 즉 모든 민족이 지나는 길에 묻으심으로써 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선지자임을 보여주셨다. 또한 만약 모세가 땅에 들어갔다면 백성들이 그를 신격화할 위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그곳에서 멈추게 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좌절된 순간에도 모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삶에도 바산왕 옥과 같은 거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 삶의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공로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간구가 때로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안에 담긴 더 크고 깊은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맡겨진 마지막 사명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옥과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을 다루는 신명기 라바 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